또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얼굴이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웬일인가요?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로 할 수 있기를 해요. 놈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의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제자를 남기기 원하나이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나이다. 열방을 살리기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주의 그 마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모아 주시옵소서. 무한대로 모아 주시옵소서. 무한대로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대로 모아 주시옵소서.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저약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채워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양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의 화와 우리의 모든 복이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열매가 주님의 은혜요, 모든 시험거리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갈등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7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네. 주의 힘을 나누네. 주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율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54장 154장 (154장) 찬송하시고 이소하 집사님 예수와 교회 천만 교회와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시오 언약 안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과 연약함들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이 타락하여 현 정권이 사회주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언약으로 그리스도만 믿고 실천하며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인적인 그리스도화가 되어져 들어다니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영접 운동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이 열려져
예배가 되어지며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재생산되어져 미 전도 종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목사님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베푸셔 언약의 말씀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불신만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땅끝인 이 팔을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도 열어주셔 잘못된 생각이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언약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의 계획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무한대로 맺어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 가운데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으깨지고 박살날지어다. 아멘. 벌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멘. 너희 시간표에 따라서 영원 지옥 불못에 떨어질지어다. 아멘. 천만 천군 천사를 보내셔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적용력이 빠르세요. 우리가 공예배 때 예수와 대신에 예수라고 표현하자고 했는데 아주 적용력이 빠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엊그제 이태원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십수명 영접운동을 펼치면서 그냥 영접운동 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 상계동에서도 그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계동 현장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뭐라도 하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도적으로 역동적으로 상계운동 펼치면 부흥발전할 텐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싶어요. 여튼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죠. 이태원 현장은 믿음이 너무나 잘 생겨요. 그래서 십수명이 이제 영접하는데 그 영접자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찾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영접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운동을 펼치면서 예비 제작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작감은요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서도 물론 이제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빠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튼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세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고 계시는데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영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자를 극진히 생각하고 자세가 되는 사람은 예비 제작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킬 때 그 사람의 상태, 근데 한 번 보고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태원에 철물점 그 감리교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거기 시바견과 그 다음에 저 진돗개 사이에 난 하이브리드 혼혈.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게 뭐 있죠? 은어가 뭐 있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잡종. 그래요, 잡종. 잡종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는요, 제가 개를 좋아하는데 발발이 뭐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토종, 토종처럼 생긴 진돗개류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멋지게 생긴 개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도 제가 당연히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켰죠. 아시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분들 많이 있고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좀 사명이 있어요. WCC로부터 구출시켜내야 되겠죠. 여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댁에서 그 똘똘이라고 합니다. 순놈이. 이 똘똘이 새끼를 그 이웃 아주머니한테 주셨대요. 근데 이 받은 아주머니가 키우고 계셨는데 암놈을 키우고 계셨는데 주변 이웃이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불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받은 아주머니가 다시 가져가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 개를 목사님이 키우시겠습니까? 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받으러 가려고 했어요. 어제 한번 보려고 또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 똘똘이 새끼를 받은 그 아주머니가 또 키우겠다고. 이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잘생긴 거 좀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제자한테 또 얘기를 해놨죠. 우리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내가 기름 빵빵하게 채워주겠다. 밥도 사겠다. 돌비도 내가 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로 영접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자세가 좋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갔을 때 복음에 대하여 전도자에 대하여 그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뵀어요. 두 번 뵀어요. 세 번 뵀어요. 왜 계속 가니까 그 동네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 동네에 오래 사시는 수십 년 살았던 분이시고 동네 사람이 또 다 알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복음을 받고 제가 가면 앉아있지 않아. 그 어르신이 늘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냐고 90도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로 귀해요. 전도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또 잘 받으셨더라고요. 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집안 내력이 있으시더만요. 좋게 교육을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도 있고 전도자 영접하는 자세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성이하고 함께 그분을 오늘의 미션은 여기다가 평일 예배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이다. 영접 운동만 펼치면 안 된다. 예배 시스템을 구축시켜야 된다. 그 중심으로 예배 운동을 펼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인 제자들이 지혜명철 총명 누리면서 흑암경제 쟁취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성경대로 전략적으로 팀워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유형교회를 세운 공간을 제공하고 교회들을 섬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시죠? 그 사람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교도들, 이방 족속들을 많이 정복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텐트를 치는 것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세상 경제, 흑암 경제, 사탄 경제를 정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복음 운동을 위하여,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위하여,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하여 정복할 의지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했으면 되게 빠를 것 같아. 빠를 것 같은데 제가 순수하게 생명운동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평신도들 진짜 복음의 사명을 갖도록, 말씀의 은혜 받도록, 영권을 쟁취하도록, 그러면서 이 직약을 펼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가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정복하도록 빨리빨리 키우고 확립시키고 양육시키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 시간표가 또 있겠죠. 뭐 젊어서 큰 욕심 부리면 안 되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한대로 욕심내세요. 무한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침노의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따라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왜 커지셨을까? 뭐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자연산으로 더 커지셨네. 할렐루야. 나니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제목, 베냐민 지파의 재앙의 시작. 베냐민 지파의 재앙의 시작과 회복. 결국에는 재앙의 시작이 있고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제 했어? 머리도 좋아, 난 기억도 안 나. 언젠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베냐민 지파의 재앙의 시작과 회복인데 사사기 1장 21절만 우선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준비 단계였어요.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동예루살렘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 동예루살렘이 있는데,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자치 정부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동예루살렘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2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야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굳이 뭐 멸절까지, 아유, 신경 쓰기 힘들어. 첫 번째, 현실과 타협했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결국에 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지금도 그들의 후예가 살고 있어요. 우선 육신도 육신인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 문제와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안 돼요. 제가요, 또 지금 기간이 장마 기간이잖아요. 비가 억수로 많이 나오면, 떨어지면 전도도 잘 안 되고 전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벅철벅 길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냥 좀 기도를 깊이 했어요. 근데 수요일에 시간이 다 됐는데 규례대로 제가 서울역 쪽방촌에 가야 했죠. 근데
저는요 그 현장 듣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분석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우리 봉사단 사무국장 되면서 이 책임자니까 사실 봉사만 했으면 됐어요. 노숙인 상대로 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가 3년 전이죠. 횟수로 3년 전이죠. 그 힐링 콘서트라고 제가 그 사회 보면서 또 이제 우리는 딱지 떼고 명찰 떼고 이제 원색적으로 복음 운동 펼치는 오후에는 이른 오후에는 그렇게 영접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봉사단 단장님이 목사님이 캠프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요. 뭐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해야죠. 해서 엉겹결에 그래서 그 전주간에 그게 8월이에요. 전주간에 한번 돌아봤어요. 아 이런 곳에 쪽방촌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죠. 제 전문 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 인도를 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엉겹결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 살려야 되지 않냐 해서 한 70명 붙어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고 40,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20, 3달 지나고 10명, 4달 지나니까 only one 나밖에 없는 거야. 30명. 아니 나 지금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내가 초집중해야 되고 절대 현장 전도지다 빨리 재생산하는 것이 내 주 사역인데 이분들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인생 막장의 현장이에요. 응?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의 끝이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애적인 관점에서는 불쌍해요. 근데 복음적 관점에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감이 안 나와. 한 번 왔다가 가고 한 번 왔다가 가고 그 정도? 근데 이제 3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월 지나면 4년째가 되는 거죠. 아무튼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인사,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을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는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도 총체적인 난국의 현장이죠. 응? 우리 난이보다 난이가 훨씬 나아. 우리 난이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죠. 불살하지 있잖아. 박살하지 있잖아. 잘하죠. 전도하자고. 나도 이스라엘 갈래요. 막 이렇게 따라 붙잖아. 이 따라 붙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쪽방촌에서 영접시킨 덜 제자는 그런 제자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한계가 도달했죠. 한계가 도달해서 주여 아무리 애를 써봤자 저는 교회 세우는 게 목표인데 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돼요? 나도 하기 싫다고요, 저 현장은.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불평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갔어. 저 안 갈래요. 안 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 다다음 날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만요. 근데 저는 EBS를 제가 구독 신청을 해놨었어요. 근데 거기 1탄에 내가 4명, 거기 4명 나오더라고. 4명한테 내가 다 복음 전하고 한 사람만 거부했어요. 천주교 신자. 3사람이 다 영접한 사람들이야. 저한테 기도받고 양육도 좀 받았던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포럼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살아요. 바퀴벌레 이렇고요. 몸이 이렇고요. 약이 이렇고요. 이게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나한테 보이는 거죠.
아유 주여 이건 왜 나한테 보이는 거야? 나 가기 싫은데 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보성이와 함께 또 그 수도권 제자 모임이 또 갔단 말이죠. 나도 가고 싶다. 난이도 가고 싶죠. 근데 난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거기 가서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 인도 받으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감당하시라니까요. 수입은 어떻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안에 미래가 있어요. 수입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영상도 주시고 뜨끈뜨끈하게 그 주간에 만들어진 동영상이야. 수입은 어떻게 되지?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래 팀 사역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팀 사역자도요 했다 말다는 큰 의미가 없어. 이 서울 하늘 안에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 팀 사역자.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하면 누가 하냐고요. 누가. 아니가. 넌 놀러 다니잖아. 영접도 못 시키고. 오늘 염지 시킬 거야. 그래요. 말이라도 저렇게 하니까 감사하네. 그래. 그래서 내가 서울 하늘 아래에 사는 동안은 정말 지속해야 되겠다. 인생 막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제시해야죠. 영접도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었는데도 누가 알지 못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몰라.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알죠. 아니.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세요. 술, 도박, 마약 온갖 것에 중독된 현장.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육신적으로 심판받아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될지라도 그 영은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그래 왜 하필이면 나냐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는 안 되지. 많이 감사는 진짜 안 되지만 그래 복음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감당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빛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대들 가운데 정말로 절대 제작감이 나오겠죠? 그럼 되죠. 1년 안에 무슨 승부를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욕심이더라고. 그냥 그 시간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자, 1장 21절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말아라 이거죠. 쫓아내다. 엽스 족속을 쫓아냈어야 됐어요. 내 영적인 문제에 타협하지 말고 박살내야 해요. 영적인 문제는 대물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영적 문제에 잡혀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재앙의 세력이. 이 야리아쉬라고 하는데 차지해라, 점령해라. 영적 문제를 정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의 통로를 정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영권이 세지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괜히 무한대한 은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어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제가요 아주 간만에 토요일에 우리 선배를 만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를 만났어. 어느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선후배로 같이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선배인데, 제가 여러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성적으로 기도해요. 이성적으로. 자, 이성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아주 이성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정 목사 스타일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 내몰아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소리치면서. 왜? 저는 원어대로 부르짖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치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소리를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쉴 정도는 하지 말고, 그건 오버하는 거야. 적당히 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저희 경배와 찬양을 많이 인도하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경배와 찬양을 하긴 하지만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그냥 준비 찬송, 찬양만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면 영권이 생기기 힘들어요. 영권이 부족하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어적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박살이 나 있잖아. 막 성령의 불어 벌써나지 있잖아. 그리고 얼마나 또 빨리 기도해.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오래간만에 나 만났어. 웃으면서 정 목사 방송도 하대? 방송하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됐거든 최근에. 근데 나 신비주의인지 알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기분 나쁜 줄 알았어요. 왜 그 기존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어가면서 기도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우린 너무 드라이하게 기도해요. 너무 메마르게 기도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신비주의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능력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 중심보다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막 느껴져야 되고 막 만져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육신화시키는 것이 신비주의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언약 기도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의지하면서 통성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라고 해서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 그냥 한글대로만 믿다 보니까 이 깊이가 옅을 수밖에 없어요. 읊조리는데 큰 소리로 안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왜?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기도하면 어느 순간 몽롱하니 잠자거든요. 그래서 읊조리면서 자그마하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게 묵상 기도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차지하고 점령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과 타협할수록 수많은 악들이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베냐민 자손들이 동성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심판받죠. 우리 사사기 19장으로 껑충 뛰어넘겠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 자손들의 동성욕. 요새 여기에서 뭐 동성애 얘기하는데 이거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이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마저도 아니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람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동성욕으로 빠지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성욕. 동성욕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29장 22절부터 쭉 읽으면은 시간 보면서 읽어봅시다. 22절 그냥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패스됐네요. 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불량배들이 베냐민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이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끌어내라. 손님을 끌어내라. 그 레위 지파를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 전에 쭉 읽어가세요. 나중에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이 에노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량배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냥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시예요. 근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불량배의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뜻이 있죠.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동성욕에 잡혀있는 사람은 알고 보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관점에서 구원시켜야죠. 그래도 다른 영들이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들을 박살내야지. 어떻게 박살낼 거예요? 그래서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메시지가 안 쓸 수가 없어.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인생은 될 수 있죠. 말씀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본인이 안수 집사인데 영접됐는지도 모르고 권사인데 영접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되겠어?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하는데 좋아요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샤방샤방하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악령들의 실상을 눈으로 보면서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닫는 자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사실도 정복하고. 샤방샤방하면 안 돼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이 불량배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죄는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영접시켜야죠. 이 복음적 관점이 있고 현실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다 봐야죠.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온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보고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남자를 끌어낼 수 없고 너무나 악한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 그 집주인의 딸을 내보내고 그 레위 지파 남자의 첩을 내보냈어요. 내보낸 것도 사실 잘못됐지. 왜 내보내? 애꿎은 여자들이 무슨 문제라고. 결국에 창조의 원리를 대적한 것이 더 사악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첩도 죽고 또 딸도 죽었어요. 누구요? 응? 맞아가면서 못된 짓을 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보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면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거죠. 은혜 받으면서. 자,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역시 원어는
사실 원어 단어를 우리가 강조하기보다 뜻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통 명사는 예슈아란 말이죠. 근데 예슈아 하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돼서 파리시 갔다 왔대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영접시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수 교회예요. 예수 교회예요. 이렇게 인식을 먼저 시킵니다. 예수 교회. 예수 교회요. 네, 예수 교회예요. 그러면서 조금 관계가 발전되면 이게 예수님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더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바꾸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예슈아인데 현장에서는 예수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예수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지파의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이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하냐면 29절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눴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정말 징그러웠겠어. 여튼 참말로 끔찍하죠? 12덩이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보내면서 조금 징그러운 표현이지만 썩은 내도 참 많이 났겠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악이 그렇게 악하다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창궐한 시대죠. 미디어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난이도 심심하면 나한테 윙크하는데 안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엄청 기분 나쁜 거 알죠?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게 만들면 너 혼나. 지옥 가요. 지옥은 안 가지. 아직 확립이 안 됐어. 성령을 모셨으니까 절대 지옥은 못 가.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 이거야. 혼난다 이거예요. 자, 30절 19장 30절 말씀에 길죠? 뭐요? 집중해. 자, 이제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 상의하다 오츠라고 하죠. 충고를 서로 받고 의논했어요. 자,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거치게 하셔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상당히 즉흥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내용 놓고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응답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리더십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니까. 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싹 죽은 거예요. 여자들이 싹 죽는 거야. 남자들이 죽은 게 아니고 여자들이 싹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을 재생산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맹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을 주지 않겠다. 안 주면 이제 씨가 끊겨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재생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영육 간에 재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재생산 운동을 펼쳐서 궁극적으로 인생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인생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맹세해서 합법적으로는 이 자손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베냐민 자손들에게 딸들을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재생산이 될 수가 없지. 지파가 하나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18절에서 2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 저주까지 선포했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에게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맹세도 서원도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뭔가 축제를 하는 기간이었나 봐요. 그러면 베냐민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 축제 자리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그 여아들을 보쌈에 가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들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죠. 약속의 관계 속에서 정도를 걷되 씨의 관점에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롭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성경 말씀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은 좋은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사실 라합은 불법을 행했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생명 관점 속에서 언약의 관점 속에서 적용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인도받는 거예요. 저 이슬람 현장 목사로 가면은 복음 전하지 못해요. 당장 강제 출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선교 기업의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이 제자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제 남은 자들이 보쌈을 해가서 결국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재생산의 응답을 누릴 사람은 재생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우리 난이도 다 알아듣잖아. 우리 난이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역자가 뭔지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생명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야샤르 편안한 대로 행했다. 요새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그냥 편안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쪽방 좋은 제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안 가고 싶어요. 지금도 가지 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편안한 대로 나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지명하셨잖아요. 네가 가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이거란 말이에요. 나니는 그런 영성이 안 됐죠 지금? 그냥 좋다고만 하고 말씀 응답을 못 받고 있잖아. 말씀 응답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말씀 응답을 받아야 영안이 열려요. 말씀을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참고만 하면 발전이 없어. 영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권이 세지죠.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도 못 누린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 저도 몰라. 그런 사람은. 근데 이게 응답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마음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가고 싶지 않지만 마음을 더 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지. 아직 순종보다는 복종이 강해. 그래, 복종해야지. 말씀 응답 속에서 좀 자유하고 있지만 요나처럼 이 정도 수준의 복종은 아니에요. 그래, 해야지. 3년째,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누가 하겠나? 해야지. 근데 이제 노숙인 센터 제가 하고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같은 해에 또 하기도 했어요. 노숙인 센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올해 말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대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하셨구나. 그래, 쪽방에만 집중하자.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힘들단 말이야. 나도. 왜냐면 왜? 영접만 하고 말거든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영접만 해도 귀한 응답이지만 영접시킬 사람 많이 있어. 다른 사람들 붙이면 돼. 나는 교회 세우고 싶어. 교회 세울 거야. 빨리 세워. 오늘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1000만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할 건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너는 이만하면 됐어. 좀 쉬어. 영접시킬 사람 왜 그 현장 또 우리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멤버들도 물론 역동적으로 영접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영접을 저의 10분의 1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노숙인 센터에는.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게 하시면 가면 되고 말씀이 말라 하시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이게 말씀의 응답이구나 하고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리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체가 되겠어요? 아무나 변화체가 되겠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을까? 자, 사탄의 관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오늘을 승리하면 돼요. 말씀 응답을 받는 게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잡혀있을지라도, 내 영적 문제에 잡혀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적 확신과 순종 속에서 오늘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의 모든 식구들 2부 예배도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아드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종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재앙이 어떻게 되어 시작되었고 어떻게 회복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여 영적 문제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 문제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나이다. 언약적 화신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전인적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시여 전복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여 사탄 마귀 악령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도 우리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도록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의 인도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영주의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운도 일어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를 기도합나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자 렘넌트 응답들이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시여 씨를 재생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여 여유간의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시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내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도받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대로 살아가기 원하나이.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도 하나님의 시여 그냥 좋아하신 속에서 성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나 간 사탄 마귀 압력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들을 불사라질지어라. 결박받으며 깨주관자 박살날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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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천만 천부자를 충만히 보내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찬송과 전기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0장 3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뒷꿈 지켜서
오비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적 확신과 믿음 속에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여 생사복의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전파하는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여 세계 237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용을 하실 종교금융 사회부 복지 인정할 대학 미디어 교육 모든 법의 연장이 그리스도와 되어지기에 원하노니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살리는 생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되어지게 하시며 새 생명의 운동을 펼칠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이사의 목사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드리오니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10회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시여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재앙의 시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기쁨으로 영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의 연장 예물 바친 손길과 중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응답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재앙의 시작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더 허락하실 우리 주님께 중심을 드린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